오늘은 십자가의 고발 또 십자가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작년 1월 안식월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년 전에 행원교회를 거쳐간 분이 카톡을 보내셨어요. 진짜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신 건지 아니면 도용당에서 저에게 다른 이름을 가장해서 다른 사람을 가장해서 카톡을 보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이어서 안부를 전하고 이제 문자를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후에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죽을 시도를 하고 있고 지금도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뭐 때문에 힘드냐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돈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해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만나서 먼저 그러면 사정을 들어보겠다. 우리 같이 살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지금 돈을 줄 수는 없다. 좀 우리 만나서 좀 우리 고민들을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는데 대화방을 훅 나가는 거였습니다. 돈을 얻어내기 위한 접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선교사님들의 이메일을 해킹해서 후원교회나 동역자들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셨던 김혜곤 교수님도 아프리카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이메일을 받으셨대요. 이거 때문에 너무 어려우니까 좀 어느 만큼 후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김혜곤 교수님도 우리 사모님하고 선교사님이 이런 구구절절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송금하자 해가지고 그 송금하기 전에 딸한테 확인했더니 아빠 그거 아니야 선교사님한테 전화해봐. 아니었던 거예요. 예, 요즘은 보이스피싱 똑똑합니다. 선교사님 계정들 뭐들 다 파악해서 누가 후원하는지 누가 어떤 위치인지 다 알고 그 상황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그럴 만한 거로 보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어렵다는데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보이스피싱이 아주 지능범이에요. 이런 보이스피싱을 다룬 영화 보이스가 있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보다가 이 대사가 가슴에 꽂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스피싱은 공감이란 말이야. 무식과 무지를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희망과 공포를 파고드는 거야. 정말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보이스피싱병은 공포를 무섭도록 극대화합니다. 또 신락 같은 희망을 심히 확대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공포나 희망으로 낚아 가로채는 겁니다. 공포와 희망에 움직이는 인간의 본성은 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본문은 라반이 공포와 희망으로 야곱을 지락펴락하는 내용의 절정입니다. 라반은 교활해요. 라반은 인류 문헌에 기록된 초대 보이스피싱의 원조예요. 라반은 먼저 공포로 야곱을 붙들어 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이 지금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야곱은 고향 근처에도 얼씬할 수 없죠. 왜요? 에서가 죽이듯 달려들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라반은 두려움 확대해서 너 집에 못 가잖아. 여기밖에 없는 거야. 삼촌이 널 걷어줄게. 함께 하자. 집에 가서 너 인생 끝장내지 말고 여기 함께 있어. 그 두려운 영 마주하지 말고 여기 있어.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될게. 이렇게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기를 붙잡아 맨 거죠. 한편으로 라반은 희망으로 야곱을 붙들어 맸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반했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그 사랑을 미끼로 노동력을 계속 취해왔어요. 아침마다 얘기했을 거예요. 야 이제 7년 몇천일 남았다. 100일 남았다. 며칠 남았다. 이제 다 왔다. 다 왔어.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매일 부풀려서 이제 진짜 그날이네 라고 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속내는 속인 거잖아요. 마침 그날 속았잖아요. 성경을 보면 라반은 처음부터 속물이었어요. 24장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제 리브가에게 찾아왔을 때 라반의 시선을 성경은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마음이 있었음을 알려줘요. 창세기 24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에 보고, 여기서 보았다는 말은 탐욕이 발동했다는 말이에요.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꾀를 냈다는 말입니다. 민첩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또 라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구절이 31장 30절에 있어요. 집에 돌아가는 야곱을 뒤쫓아가 라반은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여러분, 신은 도둑질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라반은요, 자기 집에 우상을 모시는 제단이 있었던 거죠. 드라빔을 세웠던 거예요. 그 하란의 신을 수입해서 모셨던 거예요. 그 신은 뭐예요? 자기 욕망과 자기 이기심을 채워주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을 내가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반의 선택의 기준은 오로지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는 거였어요. 라반은 야곱의 결혼식 날 자기의 욕망과 교활함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요. 우리 29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 주십시오. 누구와 결혼하겠습니까?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 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긴 고생과 7년의 기다림 끝에 최고의 날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라반은 기대에 부응하는 듯 고장 사람들을 다 불렀다고 얘기해. 이게 라반에게는 익숙한 일은 아니었어요. 인색한 사람이었거든. 자기만 챙기는 사람이었는데 마을의 사람들을 다 부른 거예요. 이 잔치는 이대로 22절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날까요? 아니죠. 축복과 축제의 날이 치욕과 배신의 날로 변해요. 그 술수를 삼촌 라반이 사용하고 있어요. 23절 그 다음 구절은 충격입니다. 시작. 저녁에 그의 딸, 원래는 이 레아 대신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라헬이 야곱에게로 들어가매라고 해야 되는데 삼촌의 교묘한 계략 때문에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그 뒤에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이 말은 동침했다는 말이죠. 첫날 밤 야곱이 기대했던 그 사랑의 여인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언니 레아가 들이닥친 거였어요. 야곱은 라헬인 줄 알고 잠자리를 같이 했다가 깨어나 보니 레아였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야곱은 자기 인생에 정말 깊은 충격에 빠집니다. 깊은 한숨을 쉬고 그 배신의 칼에 마음의 피를 펄펄 철철 흘리고 말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밤새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을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결혼 전에 라반은 첫째 딸 레아와 음모를 꾸몄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레아, 너는 첫째야. 내가 먼저 결혼하는 것이 맞아. 너도 야곱 좋아하지? 아빠도 너 그거 알고 있어. 내가 언니인데 너가 먼저 결혼하는 그 권리를 뺏겨서는 안 되지. 우리 고장에서는 첫째가 우선이야. 너 첫째 언니 아니겠어? 아빠가 그 기회 너에게 줄게. 놓치지 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만 해. 너는 축제날 너는 저기 한 방에서 그냥 은밀하게 대기하고 있어. 그러면 아빠가 야곱에게 널 데려다 줄 거야 라고 야곱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두 번째, 결혼식 당일 라반과 짠 축하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장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독한 술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을 한 건 몇 잔씩이나 이 잔이 떨어질 때마다 야곱에게 술을 주라고, 독한 술을 주라고 한 거예요. 이날만큼 야곱도 무장해제했겠죠. 그렇죠? 자기가 주인공이고 사람들이 축하해 주니 왜 축하를 안 받겠어요? 근데 밤이 되니 감각이 마비된 거예요. 이성적인 분간이 전혀 되지 못했어요. 라반은 골아 떨어져 뭐가 뭔지도 모르는 야곱을 노리고 첫째 딸 레아를 방으로 들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울의 원리예요. 야곱이 당한 일은 전에 야곱이 했던 일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다시 한번요. 지금 결혼식 그 축제의 날에 당한 일은 전에 야곱이 했던 일의 실은 거울이라는 거예요. 형의 축복을 가로채도록 공모한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죠. 그 리브가는 지금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라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라반이 지금 자기의 첫째 딸과 공모를 해서 자기에게 배신의 칼을 날렸잖아요. 두 번째, 신부의 방에 동생 대신 들어간 첫째 레아는 누구의 모습이에요? 형을 속여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여기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날 저녁 포도주를 받아 마신 게 아니라 실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심은 인생의 쓴잔을 받아 먹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여기서 오늘 우리는 영적 원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심은 대로 거둬요. 우리도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전에 행한 걸 지금 여기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브에세바에서 뿌린 것을 아프게도 삼촌의 집에서 837km 떨어진 먼 타국에서 다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멀리 심었던 곳이 내 인생과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 인생에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거울과 같은 사람이 내 옆에 딱 두 사람이나 있어서 라반은 내 앞에 있고 레아는 내 옆에 있어서 내가 이전에 내 형과 아버지에게 속였던 그 배신의 칼을 내가 오늘 내 등에 다시 맞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실은 너무나 끔찍해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소중의 날이 가장 인생의 정말 치욕을 얻는 날이 된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뭐로부터요? 썩어질 것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으로부터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공의로 다스리세요.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하고 하나님을 떠난 정권과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 지금도 보고 계세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정말 비참한 전쟁들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불의함으로 세계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악한 정권들과 나라와 권세들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고 심판하세요. 마지막 날에도 심판이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도 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만국뿐만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은 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둠에 속한 것, 거짓을 심판하세요. 마지막 날에도 현재적으로 우리 자신도 그걸 받게 하세요. 야곱이 그걸 지금 받아요. 이전에 뿌린 걸 지금 받아요. 우리도 같아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받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두진 않으세요. 징계하세요. 단련해서 정금과 같이 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경기도 양평 시골 단월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똥개를 키우셨대요. 근데 똥개가 막 똥 먹고 막 똥 지저분한 상태로 아빠에게 오면 아빠는 그 개를 이렇게 때려서 보냈다는 거예요. 왜요? 깨끗하도록, 정결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지만 씻기세요. 거룩하게 하시죠. 암을 고치기 위해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하듯 하나님은 야곱 안에 있는 라반의 요소를 빼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교활하고 너무나 사기꾼인 라반을 통해 야곱의 혐오를 빼내시고 수술하고 계신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 던지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닮은 라반을 통해 나보다 더한 고수 라반을 붙이셔서 나를 깨트리세요. 지난주 말씀처럼 아프지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 나를 정금과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 사람으로 입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따라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따라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신 것은 옛사람을 벗어번지고 예수의 새 사람으로 날마다 거룩해지도록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그냥 조용히 답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라반은 누구예요? 그게 남편일 수 있고요, 그게 자녀일 수 있고 내 부모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옆에 누워있는 레아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 내 앞에 라반도 있고 내 옆에 레아가 누워있다는 거예요. 속았네, 당했네, 분통했네, 그런 원망과 그런 슬픔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에만 우리가 사로잡히면 안 돼요. 속상하고 원통한 일을 하나님께 토해야 해요. 하나님께 억울함을 말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찰이 필요해요. 내가 뿌린 것을 거둔 건 아닌지, 공의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건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여러분 맞는다면 그때는 피하지 마세요. 인내하세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모든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세요. 내 안에 있는 라반의 요소가 다 빠져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 의의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 시편 139편 23절 24절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 원해요. 내 앞에 라반과 내 옆에 누워있는 레아를 향한 우리 자신의 성찰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는 이런 반성이 필요해요. 이런 성찰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질문해 볼게요. 약속을 어겼잖아요, 라반이.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속였어요. 그렇죠? 근데 야곱은요, 적극적으로 정하지 못해요. 바로 꼬리를 내린다는 걸 우리는 의아해해요. 이거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아니, 정당하게 7년을 정말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야곱이 자기 인생을 기록해. 나는 겨울의 추위도, 나는 새벽에도 일어나서 정말 양떼를 했고, 양이 죽기나 하면 정말 내가 노심초사하면서 얼마나 노동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약속한 7일을 채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난 그럼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럼 난 여주의 살림을 따로 차리겠습니다 하면 돼요. 근데 왜 그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다시 7년을 일해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근데 대답이 뭐예요? 야곱이 그대로 와요. 30절 시작. 야곱이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14년이나? 야곱이 왜 꿈쩍도 못해요? 라반에게 끌려간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앞에서 이 보이스피싱 병이 이 공포와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야곱의 삶을 보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으면 알게 돼요. 하나는 인정이고요, 하나는 우리가 숨겨놓은 우리의 부끄러움, 수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우리를 움직이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인정이고 하나는 수치심이에요. 우리는 인정받길 원해요. 또 우리는 내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정말 악착같이 숨기려고 해요. 먼저 인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제안을
덥석 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라반이 이 야곱의 아버지 상을 대신하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지만 한 번도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 아버지의 인정은 형 누구에게만 돌아갔어요? 에서에게만 돌아갔어요. 그래서 정말 이 엮이는적인 가족의 그 아픔 때문에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로 그냥 엄마 그냥 치마포에만 돌아다니는 그냥 그 장막 생활을 그냥 장막 안에서만 요리를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는 정말 오늘 들판에서도 양을 잘 치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마음을 주지 않으니까 형에게 받지 못했던, 그 형을 통해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던 그 인정을 지금 누구에게 대신 받고 싶은 거예요? 삼촌 라반,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던 인정을 나에게 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고, 그래서 열심히 일한 거죠. 왜요? 삼촌이 인정해 주니까. 근데 그거는 순수한 인정이 아니죠. 교묘한 인정이죠. 그러나 인정에 굶주린 사람은요, 그 인정이라도 받고 싶은 거예요. 왜요? 너무 절절하니까. 영혼에 빈 구멍이 있으니까 그걸 너무나 받고 싶은 거죠. 이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자기에게 아버지가 필요했는데 아버지 보호자 역할이 되어줬던 그 라반이 나에게 사기쳤을지라도 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래 내가 7년도 한번 해보지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뿐만 아니에요. 실은 저와 여러분도 인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인정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차 형제님 뭐 안 필요해요? 뭐 이래요? 이 박사 교수 할아버지도 손주가 해주는 이 인정에 막 살아난대요. 모든 존경을 다 받으시는 한 분이 있었는데 책에서 고백하더라고요. 손주가 할아버지 칭찬해 주는데 손주 하나의 칭찬에도 내가 날아갈 것 같다고. 여러분, 아이가 해주는 작은 인정과 칭찬에도요 어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도 인정받기 위해 일을 제대로 해본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때는 학교에서 폐지를 거뒀어요. 이런 종이를. 여러분도 이 세대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이 폐지를 낸 분과 폐지를 내지 않는 분과, 학교에서 폐지를 거뒀다고. 그래서 막 신문지나 뭐 잡지 같은 거 학교에서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럼 애들이 그 일주일 동안이나 3일 동안 폐지를 싸놓는다고요. 이강수 집사님 격하게 동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폐지를 막 이만큼 쌓으면, 이제 저희가 12반까지 있었거든요. 응암초등학교. 한 63명 됐나?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밤마다 막 이렇게 폐지가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그 당시에 뭐 정책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폐지를 싸서 뭐 반별로 뭐 경쟁을 시켰나 봐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폐지가 뭐 얼만큼 쌓였다, 무게가 얼마다, 막 몇 센치다, 막 선생님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좀만 더 노력하자, 우리 할 수 있다, 이런 독려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정에 굶주렸거든요. 인정을 받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내 집에 있는 내가 휴지란 휴지, 뭐 신문지란 신문지 다 갖다가 냈거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우리 반이 딸릴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교묘하게 보다가 우리 집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책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남들보다 우리 집이 월등하게 유리한 조건이란 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사례비로 구입한 주석들이 책장에 아주 가득 딸려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하나씩 빼고 2번 정도 뺐으면 27번 빼고, 그래서 대충 이렇게 책장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왜냐면 하나씩 빼면 이렇게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뭉쳐놔요. 이렇게 다른 책으로 껴놓고, 요 놈은 모르겠지, 요 놈은 모르겠지. 근데 우리 담임선생님이 뭐 우리 아빠가 뭐 주석서를 냈는지 내가 뭘 갖고 왔는지 뭘 알아요? 몰라요. 요한아, 넌 잘했다, 요한아 넌 잘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엔 더 보답하고 싶은 거죠. 이따만한 주석책도 있거든요. 그 하나님은 우리 반 1등이에요. 제가 인정받기에 확실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저의 아들이 그런다면 전 너무 괴로울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요 그냥 아버지 책 내면 안 되지 그거 알아요. 근데 지금 자기 눈앞에 뭐가 큰 거예요? 선생님이 잘했다 이게 그에겐 더 큰 거예요. 야곱은요 지금 자기가 불의한 일 당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요 야곱이 그래도 못됐지만 자기에게 해준 인정이 있잖아요. 이게 그리웠던 거예요. 이걸 놓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서 7년간 일하는 거죠. 참 우리 마음이 이렇게 인정에 굶주리면요 이렇게 선택을 잘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자녀에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인정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 우리가 딱 봐도 아이고 조금 좀 사건을 치겠네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럼 그냥 이렇게 안아주세요. 저는 센터 가면은 이제 몇몇 아이들 그냥 아무 일 없이 이름을 부릅니다. 일로 와. 그리고 보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왜요? 그에게 인정이 필요하니까. 교회적으로도 좀 적용하고 싶은데, 우리 이제 목장 매듭 졌어요. 이제 새로운 목장으로 출발해요. 이제 오늘 목장 편성하고 한 2주간 기도하고 이제 주보 안에 삽주로 발표하고 이제 새로운 목장으로 모일 거예요. 어제도 클로이징하고 오늘도 마지막 이제 목장 모임 이제 마무리하는 모임들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 어제 헤어질 때, 오늘 헤어질 때 어떤 인사하셨어요? 여러분, 꼭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한 분 한 분을 세우세요. 인정하세요. 우리 목자님들 그 앞에 수고하셨잖아요.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여러분 지키셨잖아요. 어떻게 해줘요? 목자님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분의 수고를 말해 주세요. 티나게 노골적으로 해주세요. 부끄러워한다고요? 그래도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인정하고 세워준 대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되면 여러분이 돌려받을 줄 믿습니다. 왜요? 언어도 인정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정말 인정이구나,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또 2번째, 야곱이 라반의 제안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진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야곱의 수치가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야곱 옆에 누워있는 레아를 보고 난 다음 날 아침 라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속이신 게 어찌 된 일이에요, 삼촌? 근데요, 라반이 받아쳐요. 야곱은 바로 꼬리를 내려요. 왜일까요? 야곱의 수치심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라반은 정확하게 전곡을 찔러요. 그가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기에게만 얘기했던 그걸 까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26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고장에선 있지 않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문장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언니라는 거는요, 언니라는 그냥 좋은 말로 번역했지 장자, 첫 태생, 첫째를 말하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둘째지만 장자 되려고 했던 과거의 허물을 들추는 거예요. 내 자리 아닌 것을 너는 가로채려고 했지. 너 때문에 너희 집안이 콩가루 집안 됐잖아. 너 여기서도 우리 집안 콩가루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난 그걸 허용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하란에서는 결혼은 무조건 첫째가 한다고, 너처럼 하지 않는다고. 야곱의 행동을 비꼬면서 숨겼던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야곱은 라반만 알았던 자기의 부끄러운 일이 사람들 앞에 공개될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되기 원치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야곱이 느낀 수치심은요,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아요. 들통날까 불안해서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덥석 물지요.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요, 수치를 가진 사람에겐 실은 더 고통스럽고 더 두려워요. 이게 수치심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죠. 우리 각자에게 수치심이 있어요. 부끄러워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게 들통날까 봐 우리는 막 전전긍긍해요. 그 두려움 가운데 쌓여져 있다고요. 그게 드러날 것 같으면 막 돌려요. 여러분, 내가 부끄러워 여기는 어떤 부분이 막 대화 중에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덮죠. 화제 전환하죠. 왜요? 그것부터 자유하지 않으니까. 제가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 지금 단순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치유의 여정이 많이 거쳤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목회 문을 닫았습니다. 저에게 성도가 나중에는 5명밖에 안 돼서 정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의 정말 성구를 제가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요,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많이 해결돼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전에는 이 한마디 꺼내는 것 자체가요, 제가 제 온 존재가 벌겨벗겨지는 존재처럼 여겨졌다니까요. 이 말 한마디, 제가 개척교회 목사, 이런 말 한마디도요 실은 저를 너무 떨게 했어요.
신학교 가는데 아버지 뭐하냐 목사라고 물어보는 선배를 도망갔다고요. 왜요? 그럼 호구조사 들어올 테니까. 우리가 각자 피하고 싶은 자기만의 부끄러움이 있어요. 학벌일 수도 있고요, 재산일 수도 있고요, 외모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 지방 배경 뭐 등등등 우리 각자만의 가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찌르는 때가 있다고요. 진짜 제가 아는 한 분은 너무 똑똑했어요. 그분은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서울대 등록을 안 했어요. 자기는 법대에 들어가겠다. 근데 실력이 워낙 좋아서요. 원래는 그 서울대 언어학과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등록금을 내고 그냥 휴학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신이 있다고 등록도 안 했어요. 그리고 재수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서울대 법대 안 됐어요. 그리고 후기로 해서 성균관대 법대에 갔어요. 여러분, 성균관대 법대도요 진짜 어마어마한 대학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자기가 다니는 성균관대 법대를 부끄러워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서울대생인 것처럼 행세했어요. 나중에 다 들통나죠. 근데 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너무 능력이 뛰어나서 이 자기가 이렇게 변변치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수치심의 원리예요. 야곱을 찌른 수치심이 있듯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때요 부탁드려요, 덮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괜찮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 부분이 날 아프게 하고 날 힘들게 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을 전해들은 여러분은 안전하게 그 말을 지켜주세요. 오픈하고 나면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야곱이 그걸 못했던 거죠.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살펴보았어요. 저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좀 성찰해 보았어요. 좀 묵상해 보았어요. 야곱의 욕망과 교활함과 수치가 라반을 통해 다 드러났어요. 이게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본 주제예요. 지난주는 야곱의 욕망, 야곱의 교활함, 그리고 오늘은 야곱의 수치가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도요 실은 나의 욕망과 나의 교활함과 나의 부끄러움을 밝히시고 드러내세요.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무엇이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이, 예수의 십자가가 실은 나를 고치고 나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야 내가 라반과 같은 죄인인 줄 실은 아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야 내 부끄러워서 내가 가린 부분을 하나님이 밝히세요. 십자가는 나를 직면시켜요. 옛 자아가 살아있음을 실은 십자가는 먼저 고발해요. 십자가는 옛사람을 심판해요. 이 십자가의 고발을 우리는 당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욕망덩어리인지, 내가 얼마나 교활한 거짓말로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행했는지, 나의 어둠과 나의 수치가 나를 얼마나 꽁꽁 얼머매고 있는지 십자가 앞에 다 고발돼야 돼요. 그러나 십자가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나를 치유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을 치유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싸매요. 십자가는 여러분의 허물을 덮습니다. 십자가는 인생의 쓴물을 단물 되게 하세요. 십자가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이게 정말 위로예요. 십자가는 나를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고 나를 고발하는 것 같지만 십자가는 내 인생에 원하지 않는 일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요.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옵니까?
원하지 않았던 첫날 밤 자기 옆에 누워있던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때 몰랐겠죠. 하나님, 왜 내 옆에 레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저에게 너무 끔찍합니다. 너무나 재앙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고 공의롭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하란에 와서 내가 이 라헬을 맞이하기로 한 날, 하나님 왜 나에게 레아를 주시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그 레아를 받아들이고 그 레아와 결혼해서 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넷째 아들 유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뜻으로 이 레아를 붙이셨음 알고 레아와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레아의 넷째 유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아픔과 가시들이 여전히 내 옆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아시지요? 예수님은 아시지요?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지금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큰 좋으심 안에 결국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합력해서 선을 만드셔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야곱인 나를 당신의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새벽을 깨우면서 성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십자가가 우리 모두 안에 우뚝 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오늘도 그것을 믿으며 갑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십자가의 보혈. 예, 그렇습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주님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 붙들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예 그렇습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십자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는 나를 고발합니다. 십자가는 나를 발가벗깁니다. 십자가는 나를 수술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를 치유합니다. 십자가는 나의 허물을 덮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깨어지고 망가진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초대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받지 못한 인정과 여러분이 누구에게 감추었던 그 수치심까지도, 여러분의 공포와 여러분의 신락 같은 희망도 다 십자가 앞에 내어 던지면서 주님, 나의 생명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의 회복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여 한창하고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의 자루들을 세워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들고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붙드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키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시고 하나님 붙드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하나님 어려움들과 하나님 지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살아계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예수의 생명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십자가를 붙든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있게 도와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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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어그러진 현실들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주님, 내가 내 인생 어찌할 줄 몰라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를 고발하시고 우리를 때리시되 죽게 하지 마시고 싸매시고 다시 세워 주옵소서. 인생의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야곱 안에 이스라엘을 보셨던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십자가로 새 사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멀쩡하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닌 줄 하나님 아시죠? 우리 각자의 인생의 고민과 문제와 건강과 진로와 자녀와 하나님 우리의 시름거리가 있음을 아시죠? 주님, 그것들 다 주님께 내어드리며 십자가 앞에 묻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십자가로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치유로 우리를 다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사모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주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고자 하여 싸우니 주님, 우리도 주의 고난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양 좋은 것과 온전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예물을 구하여 드립니다.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붙들고 이 자리를 떠나는 당신의 아들 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